에베소서를 보면 2장에 바울은 과거와 현재를 다룹니다. 과거를 다루고 현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 2절에 보면 그때의 과거, 3절에도 전에는 과거입니다. 그때는 언제냐? 예수 영접하기 전, 예수 믿기 전 과거를 말합니다. 우리 역사적인 과거가 아니라 영적인 과거, 예수 믿기 전, 교회 나오기 전 과거를 말합니다. 과거. 그 과거 때는 어땠었느냐? 그 2절에 그때에, 3절에 전에는, 그때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2장 1절 보면 죽었다, 죽었던, 죽었었다. 과거는 어땠다고요? 죽었다입니다. 죽었다. 무엇 때문에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제가 이동호 목사님, 하영종 목사님 또 원문도 비교해 드렸는데 그건 그냥 수요일이니까 한번 해 본 거고, 한마디로 죄입니다. 죄로 죽었다. 과거가 뭐였다고요? 죽었었다. 우리는 죄로 죽었었다입니다. 죽었었다입니다. 낮 예배 때 우리 이제 그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도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틀립니다. 틀린 기도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은 틀렸죠. 신학적으로는 뭘 해야 돼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해야 사실 맞는 기도입니다. 맞는 기도입니다. 그냥 여기가 본문이니까 이렇게 해봤고, 그것도 맞다 틀렸다 하기도 아니죠. 맞는 기도가 어디 있고 틀린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냥 오늘 설교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나중 되면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었었어. 우리는 이미 죽었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육신하신 목적이 뭐예요?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영생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는 이 복은, 진짜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이 땅에 얼마나 잘 살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영생의 복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그 복은, 진짜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었다, 과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가 아니라 살았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부 다 미래형을 쓰지 않아요. 전부 다 과거를 씁니다. 과거. 옛날에 다 그랬다. 과거형을 씁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가 아니라 살았다. 오늘 에베소서 2장만 봐도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다음에요, 살리실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살리셨다. 다 과거입니다. 우리가 다 죽었다, 살았다. 그래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을 몸이 아니고 얻은 몸이에요. 얻은 몸, 새 생명 얻었어요. 얻은 몸입니다. 살았다. 5절을 봐요. 5절에도 과거입니다. 2장 5절에도 보면 허물로 죽었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살리셨다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드리면 잠이 올까가 아니라 잠 안 온다. 예,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다 뭘 쓴다고요? 과거를 씁니다. 과거.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얻을 몸이 아니고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는 신분과 위치와 상태가 다 달라집니다. 따라하실까요? 신분과 위치와 상태가 다 달라집니다. 신분은 뭘로 달라집니까? 죄인에서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죽은 자에서 산자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음이 없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주전 BC, 주후 AD잖아요. 이 주가 뭐예요? 정말 주자잖아요. 주자. 우리 예수님이 주자. 그래서 로드잖아요. BC와 AD가 뭘로 갈라집니까? 예수님 나시기 전, 예수님 나신 후. 우리가 지금 2022년은 주후잖아요. 주후. 주가 뭐예요? 예수님 나신 후부터 이게 2022년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가 뭐예요? 히스가 예수님이고 스토리잖아요. 예수님의 스토리예요. 주전, 주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죽음과 부활로 나눠지듯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이제 부활하고 살았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라는 소식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지난주 설교 뭐였죠? 좋은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 있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고난을 겪어봐야 감사를 아는 거예요. 평소에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 건강 놓고 맨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나 너무 건강에 감사해서 눈물이 줄줄 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에 대해서 감사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감사를 알게 되듯이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생이 뭡니까? 중생. 불교도 중생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뭐예요? 그 생명 있는 모든 것이 다 중생이잖아요. 다 중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중생은 완전히 틀린 중생이고, 기독교의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중생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영어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네이버에 중생 그러면 뭐 영어가 있겠지만 가장 이게 신학적으로 제일 맞는 영어는 본 어게인입니다. 화면 보실까요? 중생은 본 어게인이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은 본 어게인입니다. 그럼 중생의 의미가 전제하는 게 뭡니까? 죽었다. 이게 전제해야 다시 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본 어게인이 바로 굉장한 뜻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죽었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통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고 살았고입니다. 여러분 다 중생 하셨죠? 할 것 같다라는 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 이미 중생을 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다 과거입니다. 과거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게 신나고 재밌어야 돼요. 이게 막 신앙생활 하는 게 막 짜증나고 막 또 교회 갈까 말까 갈등하고 막 여보 가자 그러고 오늘 실례 그러고 실례 갈래 이러면 무슨 끝난 거예요 이제. 그게 뭐 예수 믿는 맛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교회 성경책만 달랑달랑 거리고 그냥 그래서 예수 믿은 이제 5년 됐니 10년 됐니 뭐 그런 소리나 하고 그게 뭔 상관이 있어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감격이 있어야죠. 감격.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사모함이 있고 영적인 에너지가 있고 영적인 열정이 있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 가는 게 재밌고 즐겁고 새벽에 그 피곤한데도 성경책 끼고 그래도 운전해서 걸어서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잖아요. 할렐루야. 7일날 문재인 대통령님이죠. 큰일 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잖아요. 코로나 이제 완전히 엔데믹 들어가더만요. 이제 엔데믹 푼통병으로 넘기더만요. 이제 확진자가 나와도 자가격리도 지가 알아서 했다가 알아서 맡기고, 그 다음에 확진이 나와도 동네 병원 가는 거 안 가는 것도 자기가 가고, 이제 발표했더만요. 발표해서 이제 그렇게 앞으로 실험대 옮기겠다. 투표도 이제 확진자 투표도 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엔데믹 넘겼더만요. 팬데믹은 확 일어날 때가 팬데믹. 엔데믹은 이제 감기처럼, 왜? 감기를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뭐 30만, 40만 넘어가는 감기를 어떻게 국가에서 관리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만큼 되니까
이제 국가 체제 관리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데믹으로 감기처럼 풍토병으로 넘기겠다고 발표했잖아요. 뉴스 보셨죠? 그래서 같은 반에 확진자가 나와도 애는 학교 갈 수 있어요. 이제 교장이 이제 고난에 넘기지 국가가 안 합니다. 그다음에 자가 격리를 해도 이제 국가에서 뭐 GPS 앱 해가지고 만약에 뭐 어디 슈퍼마켓 갔다가 걸리면 다 걸리지만 이제는 국가에서 관리 안 합니다. 이제 다 넘긴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진짜 그럴 걸 가지고 교회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이게 이게 참 진짜 그럴 거 어차피 못 잡을 걸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 보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 되지. 자, 여러분 진짜 이 코로나 한 2, 3년 겪으면서 이 본어게인의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예배나 오고 싶은 이 열정. 옛날에 새벽기도 그래도 막 그 힘든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면서 그 새벽에 나오는 그 기쁨 있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그 추운 날씨 뭐 여름에도 마찬가지지만 새벽기도 딱 끝나고 나갈 때 햇빛 딱 뜰 때 그 응답과 함께 그 기쁨 그걸 아냐고요. 할렐루야. 그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온라인으로 듣는 여러분 뭘 보고 예배일지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육신이 죽는 게 가장 슬픈 죽음인 줄 압니다. 그러나 가장 슬픈 죽음이 뭡니까? 예수 안 믿고 죽는 죽음이 가장 슬픈 죽음이에요. 결국 영원한 죽음이 바로 예수 영접하지 않고 죽는 죽음이 가장 슬픈 죽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본 의견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맛보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은 제일 슬픈 사람이에요. 진짜 슬픈 죽음이 바로 그 슬픔이에요.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노안으로 죽을 수도 있고 젊은 나이에 죽을 수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뭐 백신 맞고도 죽을 수도 있지만 가장 슬픈 죽음은 예수 모르고 예수 안 믿고 죽는 죽음이 가장 슬픈 죽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래 살아도 100년이라고 하지만 지옥에 가면 1000년 만년 동안 지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다 된 거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과거, 영적인 과거,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그 상태가 나옵니다. 어떤 모습인지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제가 쉽게 읽어드린 겁니다. 그때에 너희가 예수 영접하기 전, 예수 믿기 전, 교회 나오기 전,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그때에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모습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하는 영인데 따랐다. 저는 두 개의 수도 세 개 나눌게요. 세 번째,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첫째, 세상 풍조를 따랐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 세상 풍조를 따랐다입니다. 세상 풍조를 뭘 말하냐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관습, 세상적인 문화를 말합니다.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감옥에 갈 만한 죄가 아닌데 성경에 보면 세상 풍조가 잔뜩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지으면 사기죄, 감옥, 무슨 죄, 감옥이지만 감옥에 갈 죄는 아닌데 성경에는 이 세상 풍조가 가득가득 나옵니다. 가득가득 나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동성애가 이제 나쁜 죄가 아니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그걸 합법화하려고 하는데 기독교가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세상 풍조예요. 제가 쉽게 표현 따라할까요? 감옥에 갈 죄는 아닌데 성경에 죄라고 하는 죄들 이게 다 이 세상 풍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가는 죄가 아닌데 성경이 말하는 죄가 다 이 세상 풍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끼리는 죄가 아니에요. 이미 합의된 사고, 합의된 언어, 합의된 행동, 합의된 관습이 다 세상 풍조예요. 다 세상 풍조입니다. 이동원 목사님 소개 다시 할게요. 이동원 목사님은 이 모든 것을 세상의 악한 시스템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악한 시스템.
만약에 애들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 안 갔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 안 가고 학교만 다니고 학원만 다니고 나중에 직장만 다니고 나중에 일만 하면 이 모든 자기들끼리 합의된 사고, 합의된 언어, 합의된 행동, 합의된 관습이 다 세상 풍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괜찮은데 성경에 보면 다 죄예요. 이걸 합의된 사고, 따라하실까요? 자기들끼리, 이미 안 믿는 사람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합의된 사고, 따라하실까요? 합의된 사고, 합의된 언어, 합의된 행동, 합의된 관습, 이 모든 게 다 세상 풍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성적으로 벌써 성적인 죄 해서 완전히 그랬다면 세상 사람들 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합의된 행동, 합의된 관습, 합의된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테두리를 통해서 가정을 주셨고 거기에서 성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세상 풍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서 교회는 한 번도 안 가고 세상에만 있었다 그러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 악한 시스템에 물들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주일날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게 우리 삶의 패턴이에요. 주일 되면 교회 가야지. 토요일 되면 교회 갈 준비하고. 저희 엄마가 옛날에 동전 줄 때 동전 줘도 꼭 깨끗한 동전을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집회 줄 때도 성경책에 끼워가지고 깨끗한 거, 최고로 깨끗한 거 들으라,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헌금할 때, 주정 헌금할 때 뭐 10,000원 하시는 분도 있고 5,000원 하시는 분도 있고 몇만 원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지갑에 열어서 깨끗한 돈을 가지고 미리 헌금에 딱 넣어서 빳빳하게 구겨지지 않게 해가지고 헌금 드리잖아요. 아멘. 교회 와가지고 막 지갑 열어가지고 막 꾸깃꾸깃 이거 막 찾고 하는 분 없죠? 없죠. 없다고 해요. 없어요. 우리는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주일날 뭐예요? 놀러 가요. 취미 활동해요. 골프 쳐요. 운동해요. 그동안 못했던 거 해요. 그게 생활의 패턴이에요. 그들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세상 풍조예요. 이게 세상 풍조. 자기들끼리 이미 합의된 사고, 언어, 행동, 관습이 세상 풍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주일날 놀러 가는 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주일 성수하는 게 하나님에 맞는 그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10분의 1을 떼서 11조 드립니다. 우리는 재정에 청지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정을 주신 것은 청지기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재정에 청지기 관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쓰고, 청지기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가치관, 하나님 없는 기준, 하나님 없는 관습,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언어가 다 세상 풍조예요. 아멘. 이게 다 세상 풍조라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그 악한 시스템에 그냥 굴러 살았다는 거예요. 돌을 내리막에 두면 그냥 돌이 그냥 내리막에 땡굴땡굴 뜨고 굴러가듯이 이 악한 시스템에 우리가 그렇게 물들었다는 겁니다. 하영종 목사님은 이 세상 풍조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은 사탄의 무대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탄에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관습에 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풍조, 악한 시스템에서 사탄의 무대 위에서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었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고, 오락이 최고고, 성이 최고고, 취미생활이 최고고, 소유가 최고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욕망, 탐욕, 이게 다 세상 풍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노예 임원인데요, 이번에 우리 교회 노예 가운데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사님하고 몇 교인들은 교회 남았고 목사님 싫어하는 교인들은 다 교회 나갔고, 이게 지금 7대3으로 나뉘어졌어요. 교회 잘 지어놓고, 땅에다가 교회 잘 지어놓는데 좀 뭐 바로 지은 건 아니지만 짓고 교회 잘 됐는데 몇 년 있다가 이제 갈등이 와가지고 목사님과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 남아서 지키고 목사님 싫다는 사람은 뛰쳐나가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이거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라고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세상 풍조가 들어오니까 그래요. 세상 풍조가.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 그랬죠. 가정이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가정에서 제일 많이 상처 주고받는 거 보세요. 가정에서 성적인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상처받는 거예요. 제일 많이 상처받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악한 풍조가 들어오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참 깨지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 자기들끼리는 죄가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 이 죄를 우리가 따랐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그 옆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뭡니까? 악한 영입니다. 역사하는 영입니다.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마귀도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영. 이 마귀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귀신이라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 하기도 하고 고소자, 참소자 이런 말을 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 번갈아 쓰면서 오늘 본문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씁니다. 헬라어로 잡았다라는 말이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아르켄입니다. 잡았다, 통치자를 말합니다. 공중은 뭡니까? 공중, 하늘을 말합니다. 이 하늘의 의미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강한, 이 마귀는 원래 천사였다가 타락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강한 영적인 존재인지 에나비 성경은 마귀를 말할 때 공중에 권세 잡았다고 할 때 파워라는 말을 썼어요. 파워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세상을 조종합니다. 악한 마귀. 이 세상 풍조를 움직이 가지고 세상 풍조를 가지고 모두를 다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만드는데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 영이, 역사하는 영이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전부 다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강한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까? 저는 요즘 이 시대에 이 사단이 어떤 세상 풍조를 가지고 이렇게 믿음에서 미혹을 시키냐라고 할 때 총칼도 아니고 감옥도 아니고 이제는 미디어, 매스컴, 스마트폰, 게임, 오락, 웹툰 이런 영상들이 전부 다 저는 이 세상 풍조의 하나라고 봐요. 애들이 예배 드릴 때 보세요. 애들 예배 잘 안 드립니다. 전부 다 스마트폰 보고 앉았습니다. 스마트폰 보고 앉았어요. 여러분 눈에서 마음에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눈이 자꾸 보는 것에 따라서 믿음이 떨어지는 거 아세요? 내가 뭘 자꾸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 풍조가 뭘까? 미디어다. 미디어와 매스컴이 전부 다 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거구나. 이제 태어난 아이들 보세요. 엄마들끼리, 젊은 엄마들끼리 뭐 카페 가서 모임을 하는데 애가 막 울잖아요. 그럼 엄마가 뭐 얘기하는데 방해되면 뭐 해요? 2살, 3살 되는 애가 막 울면은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재밌는 만화 딱 올려놓으면 애가 그냥 그러다가 그 30분짜리 끝나면 또 울고 또 틀어주고 막 야, 태어나자마자 이제 이 미디어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노출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목포에서 목회할 때 한 참 경건한 젊은 자매가 낮 예배 시간에 이게 장년들끼리 어른들끼리 예배 드리면 애들은 완전히 이제 무방비 상태잖아요. 무방비 상태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무방비 상태일 때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교회가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애기들 많거든요. 애기들 많은데 막 그 애기들이 막 전부 다 유초등부실 애들이나 뭐 자기들 유아실 그거 가지고 막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 초등학생 애는 예배 다 드렸잖아요. 우리처럼 단번에 예배 한 번에 드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생 애들이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뭘 하면 그 꼬맹이들 유치원 애들이 그냥 형 뭐야 그러면서 막 그걸 막 보고 막 그걸 하루 종일 오후 예배까지 보고 나면 집에 와서 이 자매는 애들 이걸 딱 못 보게 하는데 막 보고 싶다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다고 이게 건의가 돼가지고 진짜 그렇다 해서 예배 어른들 드릴 때 뭐 하는가 보니까 애들이 정말 막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1부에 2부 예배 나눠줘 해가지고 딱 나눴어요. 1부 예배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 난예배 드릴 때 그 주일학교 예배를 그 영화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스마트폰 최대한 노출 안 되고 그 전부터 했지만 기악 양성부 뭐 저 모포 음대생 뭐 이런 분들 뭐 또 그 학원 선생님 이렇게 교회에서 사례비 줘가지고 또 애들은 뭐 25,000원이니까 내가지고 25,000원 내고 그 다음에 교회 부담해가지고 선생님이 사례비 이렇게 채워주고 그 선생님은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어른들 좀 쉬잖아요. 1시간 그 시간부터 해서 오후 예배 끝날 때까지 기양양성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있나? 바이올린하고. 그래서 어설프게 배운 애들이 크리스마스 때 연주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와서 오히려 스마트폰 중독이 돼가지고 가는 그게 그렇게 해서 풀렸는데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풍조가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사단이 뭘 가지고 자꾸 교묘하게 들어온 줄 아세요? 이제는 감옥이나 칼이나 총칼이 아니라 이런 미디어나 매스컴을 통해서 싹 들어오는 것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간염은 10%도 안 됐는데 그중에 교회 간염은 그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마치 90%를 교회가 간염시킨 것처럼 확 퍼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면 그래도 회사는 일은 가도 교회는 안 나오는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배후에는 다 뭐가 있는 겁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우리를 믿음에서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피상적인 변화가 안 옵니다. 예를 들어서 술병 들고 술집 가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성경책 두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색깔만 바꿨나요? 아니잖아요. 또 포도 맛만 나는데 향신료 좀 넣어가지고 포도 맛만 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본질이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냥 옛날에는 술집 가다가 그냥 교회 나오고 옛날에는 술병 들고 담배 피다가 이제는 성경책 들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완전히 본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음이었다가 이제 부활했어요. 죄인이었다가 자녀가 됐어요. 이건 단지 신분이 바뀌고 어떤 스타일이 바뀐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질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부활을 얻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도 며칠 지나고 냉장고 안 넣으면 그 음식 다 부패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금방 부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것보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너무 재밌고 성경 읽는 거 너무 지겨운데 스마트폰으로 재밌는 거 요즘에 짤도 나왔잖아요. 쇼트 짤 20초 30초 왜 그렇게 재밌어? 넘기고 이거 아세요? 쇼트 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걸 가르쳐서. 요즘 유튜브가 4분도 너무 길다고 생각했는지 20초 30초짜리 쇼트 영상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20초 지나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냥 현란해. 와, 우리 웃긴 것도 많고 재밌고 20초 4분도 지겨우니까. 그런데 하물며 성경을 이거 펴놓고 그냥 너는 또 이렇게 침침이야. 얼마나 세상 풍조가 스피드 있게 재밌고 엑셀런트하고 익사팅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이 세상 풍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드라마 1시간은 금방 지나가는데 예배 1시간은 지겹다. 그럼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적용합시다. 첫째, 시작. 항상 선한 것 봅시다. 영적인 것 봅시다. 생각 많이 합시다. 영적인 생각 많이 하고 영적으로 좋은 것 보시고 여러분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있습니까? 스마트폰 들려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지금 그게 더 재미있다 그러면 여러분 음식이 부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나오는 게 너무 지겹다. 교회가 자꾸 멀리 느껴진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와 집과의 거리는 철저하게 이거는 믿음의 거리라고 봐요. 아무리 교회가 멀어도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가깝게 느껴지고 아무리 교회가 코앞에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와 집과의 거리는 무슨 거리라고요? 믿음의 거리예요. 믿음의 거리. 이게 세상 풍조가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아직도 내 안에 끊지 못하는 이 세상 풍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스마트폰 안에 또 내가 보고 있는 여러분 안에 또 침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아직도 끊지 못하는 게 있다면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예요.
중생, 본어게인 인식이 내 안에 막 죽었다가 살았다는 이 본어게인의 감격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회개하시고 저와 같이 철학기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은 풀려도 영은 열립니다.